예,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가시바라 도화작용입니다. 자, 저는 부제로 출가자가 짓는 농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단이 바타에도 나오고, 그죠? 저는 이거를 상우단니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경이, 그러니까 워낙 이제 중요한 경이다 보니까 수단이 바타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상우단니까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바라 도화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 도화자는 인도에서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유명한 바라문 그 성입니다. 가시는 농사 짓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 농사꾼 바라도하자,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교는 탁발해서, 그죠? 좋은 말 좋게 하면 탁발이고, 나쁘게 하면 뭡니까? 끌베이지대 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 비륵질을 한다 그럽니다. 그죠? 나쁘게 말하면. 그 부처님도 출가자이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출가자는 뭡니까? 농사 지어서 오히려 출가자는 직업을 가지면은 그것이 출가 생활에 유예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가자는 빌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로 비구가 뭐 굉장한 줄 아느냐. 앞에도 나왔지만은요. 비구는 출가자는 굉장한 거 아니다. 기본이 비구라는 말이 빅슈란 말입니다. 그죠? 전도 한번 했죠? 또 한 번 더 풀겠습니다. 이제 산스크트로 뭐죠? 비쿠라 그러잖아요. 빨리어는 비쿠고 산스크트로는 빅슈라 그럽니다. 그죠? 이거를 중국에서, 비구라고 옮겼습니다. 이거는 음력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파생된가 하면 어근이 빅샤입니다. 어근이 빅샤입니다. 그죠? 빅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 to beg입니다. beg은 뭡니까? 빌어먹다. 그죠? 거기입니다. 여기다가 요거 명사가 비쿠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은 명사가 됩니까? ER이나 여기는 AR 붙여야죠. 예, 맞죠? 배거. 예, 배거 하면 뭡니까? 배거 하면은 경상도 말로 끌뱅이. 그죠?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출가자는 기본이 끌뱅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타락이 된다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을 비하하는 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출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자들은 뭐 끌뱅이 아닙니까? 끌뱅이 아닙니까? 부처님 법을 빌어먹잖아요. 그죠? 잘 갖다 붙이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는. 그렇죠, 그죠? 불자라고 해서 최상승 그걸 한다고 해서, 그죠? 어깨 힘주고, 머리 힘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그래서 공양을 베푸니까, 그죠? 석 가서 부처님도 얻어 드시려고, 그죠? 떡이를 줄 서갖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평소에 뭐 바라문이니까 좀 꼬까운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지어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부처님도 일을 하고 먹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쏘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개송으로 쫙 그런 이제 개송을 읊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역시 부처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이 공양을 드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개송을 읊어서 얻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게 불교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도에서 보면 그죠? 개송을 얻는다는 것은 만트라 있잖아요. 베다 만트라를 이제 읊고 그 제관들이 있잖아요. 바라문들이 만트라를 읊고 그 대가로 음식을 먹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송을 읊고 그죠? 그 찬미가를 읊어서 그 생긴 음식은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공양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딴 데서도 몇 번 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그죠? 물이나 생물이 살지 않는 곳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갔다 보니까 막 물이 펄펄 끓어올랐다고 있잖아요. 막 좀 일종의 겁을 팍 둔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개송 있잖아요. 시가모는 찬송가나 찬미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읊고 그 대가로 생긴 것은 절대로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수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철저히 인도 전통이라고 봅니다. 인도에서 바라문들이 있잖아요. 바라문들이 기본은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제사의 기본은 만트라입니다. 우리 만트라를 그러죠, 그죠? 우리 리그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리그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개송을 읊는다는 것은 만트라를 읊는 거잖아요. 만트라를 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제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출가자한테는 가장 큰 모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죠? 예.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신을 찬미하는, 예를 들어서, 물론 내용은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죠? 그런 형식을 빌어서, 그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설로 있잖아요. 그죠? 153쪽에 해설에다가 쭉 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막 적어봤습니다. 그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인간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맞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져서 열심히 일을 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이 맞죠? 그죠? 우리 지금 딱 교육의 원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가로 임금이나 이윤을 창출하여 이것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이것을 잘 저축하여 사회에 보시하고 봉사를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공유하면서 산다. 그러나 출가자는 가정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렸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 본경에서 바라문은 이러한 출가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탁발을 나오신 세종께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으십시오라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도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다. 출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신다. 본경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으십시오라는 까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에게 세종께서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니라고 대답하신 뒤에 출가 수행의 바탕이 되는 믿음, 고행, 통찰지, 양심, 마음 챙김, 보호, 적개, 그 다음에 음식의 제어, 진리, 정진 등을 농사에 필요한 씨앗 등의 10가지에 비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출가자는 이러한, 직접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그죠? 이런 수행이라는, 정진이라는 밭을 갈아서 무슨 열매를 얻습니까? 무슨 곡식을 얻습니까? 해탈 열반이라는 있잖아요. 도와 과와 열반이라는 그런 결실을 얻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런 밭을 갈고 그죠? 이런 씨를 뿌려서 그죠?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런 후에 이와 같이 밭갈이를 다 해마치고 불사의 결실, 불사는 열반이겠죠, 그죠? 자, 이러한 밭갈이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10가지로 대표되는 이런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경은 무엇이 출가자의 진정한 노동이고 농사인지를 세종께서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것으로 바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금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종교적 신념과 보시와 계행을 갖추어 내생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출가자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이러한 10가지 일을 통해서 불사로 표현되는 열반이라는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고 그 공덕을 세상에 회양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이 실현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에 사시는 불자님들도 우리 부처님 제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적어도 경도 읽고 수행도 하고 그래 안 하면 억울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본경은 수단이 빠졌다 해도 까시 바라도하자 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본경은 보호주 혹은 호주로 여겨져서 싱할리어로 된 대보호주를 모은 책에 포함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고 한다. 됐죠, 그죠? 그만큼 지금도 스리랑카뿐만 아니고, 그죠? 미얀마, 태국에서도, 그죠?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이 경은, 그죠?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 스님들한테는, 그죠? 그렇죠. 스님들은 이걸 읽음으로 해서, 그죠? 진정한 출가자들이 무슨, 그죠? 농사를 짓고 무슨 씨를 뿌려야 되며, 그래서 무슨, 그죠? 그 결실을 얻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그죠? 염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 거 있으면 설명드리고,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에서 다키나 기리와 에까날라까라는 바라문 마을에 머무셨다. 그 무렵 까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씨 뿌리는 시기가 되어서 쟁기를 맨 소 500마리를 준비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가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의 일터로 가셨다. 그 무렵 가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음식을 배분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음식을 배분하는 곳으로 가셔서 한곁에 서 계셨다. 가시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종께서 걸식을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으십시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네. 그러나 우리는 곧다마 존자의 멍에도 쟁기도 보습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곧다마 존자는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 먹는다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 가시 바라도자 바라문은 세종께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밭 가는 자라고 공언하시지만 당신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밭 가는 분이라면 여쭙노니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밭가리를 어떻게 이해하리까?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나의 통찰지는 멍에 맨 쟁기, 양심은 연결하는 막대기, 마음은 노끈,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모리막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배 속에 들어가는 음식량 제어하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로 사용하여 온화함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 풀었도다. 정진이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 육아 안원으로 실어 가도다. 그것은 쉼없이 가고 또 가나니 거기 가서 사람은 슬퍼하지 않도다. 이와 같이 밭가리를 다 해마치고 불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 이러한 밭가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도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밭 가는 분이십니다. 곧다마 존자는 불사의 결실을 가져오는 밭가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송 읊어 생긴 것을 나는 먹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들의 법이 아니니라. 개송 읊어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부하나니 바라문이여,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행이라. 독존이요 대성자요 번뇌다한 자, 후회가 가라앉은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시 바라도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하옵고 법과 비구 성가에 귀하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5번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죠? 10가지를 밭가는 도구하고 다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씨앗이고 그죠? 무조건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리 밭이 좋고 쟁기가 좋고 해도 씨앗이 없으면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꼭 그렇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초경에 4가지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 아는 거, 무엇이 4가지 믿음입니까?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된다 하면 수계식 하지요. 그래서 수계식의 내용이 뭡니까? 3귀계와 5계입니다. 합치면 뭡니까?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죠? 이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출발점인 씨앗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행, 여기서는 그죠? 고행을 저 밑에 주위에서 보면 단속의 뜻으로 세트했습니다. 그죠? 단속하는 거. 그죠? 뭐를 단속합니까? 문단속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어떻게 문단속 못하면 끝입니다. 문단속하면 냉장고죠? 냉장고의 핵심이 뭡니까? 문단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냉장고는 도어가 몇 개입니까? 옛날에는 2도어, 요새는 4도어,
요새는 어떤 뭐 식스도어 나오죠? 요새 그 뭡니까? 그 무슨 냉장고라는 그 김치 냉장고 뭐 식스도어짜리 내가 봤어요. 위에 2개 딱딱딱딱 식스도어입니다. 맞죠? 불교 냉장고 문은 몇 개입니까? 제가 말씀까지 다 드렸는데 불교 냉장고 문이 바로 식스도어. 육문. 육문이 뭡니까? 아니 비설신의. 요새 냉장고하고 똑같아요. 요새 그저 삼성에서 불교에 지금 로열티 줘야 됩니다, 이거. 불교가 식스도어거든요. 그렇잖아요. 육문이잖아요, 육문. 육건, 육문. 그 육처, 맞죠? 아니, 비설신의. 우리 문은 6개입니다, 6개. 그렇게, 투도, 포도만 나오지, 만들어내죠. 요새 보니까 삼성에서 식스도어 만들어냈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가서 그 로열티 내놔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 식스도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고행이라는 표현은 문단속을 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속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속을 뭐로 봅니까?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씨앗이 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놔도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캉화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고행, 즉, 문단속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는 말캉화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고행을 주석서에서는 단속이라고 해놨습니다. 165번 주에 찾으셨죠? 그죠? 그 밑에 보면 해로운 법들과 몸을 태운다고 해서 단속이란다. 그죠? 그리고 고행이란다. 이때 고행은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단속하는 겁니다. 문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통찰지는 멍에 맨 쟁기. 핵심은 쟁기지요. 그렇죠? 우리 박 가는데 뭡니까? 박 가려면, 그죠? 그림을 못 그린다. 그죠? 이 사진을 찍어 와서 하는 건데. 뭡니까? 박 가는데 핵심은 그 쟁기 맨 밑에 붙은 그 쟁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러고 막 이렇게 가야 있잖아요. 그죠? 밭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밭을 가려면은, 그죠? 그 통찰지를 쟁기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찰지는 반야 지혜입니다. 그죠? 양심은 연결하는 막대기. 그렇죠? 양심, 수치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마음은 연결하는 노끈입니다. 그죠? 노끈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모리막대로, 보습이 뭡니까? 사전 찾아보면은 쟁기의 바닥에 끼운 삽 모양의 쇠조각. 그러니까 뭡니까? 쟁기 제일 밑에, 그죠? 쟁기 중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삽 모양으로 딱 만들어놓고, 그림을 못 그립니다. 삽 모양으로 쟁기 밑에 어릴 때 우리 그 시골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 챙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통찰지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죠? 이 보습을 마음 챙김으로 바꾸죠. 그럼 소를 몰고 가는, 그죠? 막대기 있잖아요. 소를 바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 막대기와 보습을 이 사띠, 즉, 마음 챙김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량을 제어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죠. 음식량 제어하고, 이것만 나오면 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몸이 많이 좀 여유 있었지, 그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로 사용하요. 그렇죠, 그죠? 진리는 갈고리에다가 잡초를 뽑는 갈고리도 비유했고, 그죠? 자, 온화한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를 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정지는 또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에다가 비유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육아 안원으로 실어간다. 육아 안원은 열반과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으로 우리의, 그죠? 그거를 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쉼 없이 가고 가서 거기에 가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했고, 그죠? 이와 같이 박가를 하여서 불사의 결실을 거두야 된다 했습니다. 불사는 말 그대로 죽음 없음이고, 그죠? 자, 이거는 열반과 100% 동의합니다. 그죠?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람문이 뿅 갔겠죠? 그죠? 그냥, 그러지 막. 그러니까, 음식을 드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개송을 읊어서 한 음식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처님이 단호한 것은 단호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음식을 있잖아요. 정성으로 된 음식을 공양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 바람문이 더 뿅가 뿌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번에 그죠? 경이롭습니다. 곧다면 이거는 뭡니까? 초기경 수백 군데에 나오는 삼귀하는 그 가장 오래된 형태의 삼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읊으면 정말로 신심이 나서 막 이렇게 읊으면 바로 예루자가 돼버릴 겁니다. 그죠? 불법성 계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지면 예루자라고 그러거든요. 불법성의 계에 대한 우리 믿음은 출발이면서도 성자가 되는 또 그죠? 마지막 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초기에서 3단계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로 사다, 빠사다, 아디모카름 전에 했습니다.
그죠? 샀다는 신뢰입니다. 출발은 신뢰에 있습니다. 그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돼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고 이러면 뭡니까? 깨끗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걸 두 번째를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환희심이 나고 그래 되겠죠. 그죠? 그 두 번째 단계를 빠사다라고 중국에서 청정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깨끗한 믿음이 세 번째로 더 이제 발전이 됐어요. 뭐로 완성이 되면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신해로 옮겼습니다. 믿고 바르게 아는 것. 그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은 믿음 자체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신해, 알해자 있죠, 그죠? 그래서 아디모카는 신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서 깨끗한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믿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 어디로 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믿음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신은 뭡니까? 미신입니다. 이러면서 깨끗한 믿음을 안 채고 자꾸 우리 사람 뭡니까? 지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그죠? 왜 하면서 저도 끼가 상당히 있죠, 그죠? 아마 제가 그죠? 그 해갖고 부흥회 전도사 했으면 아마 좀 그죠? 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왜 해요, 제가? 택도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면 미신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뭡니까? 맹신이라고 합니다. 됐죠? 미신이 맹목적적으로 있잖아요. 바른 이해나 깨끗한 거 없이 하면은 맹신이 됩니다. 맹신은 맹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맹신은 반드시 뭐로 기결됩니까? 예. 광신으로 기결이 됩니다. 광신으로 기결되면 뭐랍니까? 예. 안 믿는 사람 100만 명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오히려 100만 명 때려 죽이면은 나는 천당 간다. 지금 그 무슬림에서 하고 아예성 하는 게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그죠? 몸에 폭탄을 잔뜩 두르고 있잖아요. 뭐 사람 한 대 가서 빵 터뜨리가 죽으면 제가 천당 간대요.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불교는 반드시 뭡니까? 믿음도 신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 바른 견해로 기결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그 아디모카, 즉, 그죠? 신해가 되면은, 그거를 예류가를 얻은 경지라고 초경, 그죠? 특히 우리 예류 상유 때 보면, 그죠? 6, 70개 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성계에 대한, 물론 거기서는 확신입니다. 그죠? 불법성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예, 믿음을 예, 씨앗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다과 윈다경입니다. 그죠? 이것은, 그죠? 출가자가 있잖아요. 가져야 될 신참 출가자가 유념해야 될 5가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그죠? 그거 해놨습니다. 간단하니까 그죠? 이것도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에서 안다과 윈다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 입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다. 아난다여, 그들을 5가지 법에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5인가?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계를 잘 지니시오. 그대들은 빠띠모카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시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 지으시오라고 빠띠모카의 단속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감각기능들의 문을 잘 보호하면서 머무시오. 감각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마음챙김을 갖추고 감각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마음챙김을 갖추고 마음챙김으로 보호된 마음을 갖추시오라고 감각기능들의 문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말을 적게 하시오. 말에 제한을 두시오라고 말의 제한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숲이나 밀림의 외딴 처소에 거주하시오라고 몸의 은둔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바르게 봄을 구족하시오라고 바르게 봄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아난다여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다. 아난다여 그들을 이러한 5가지 법에 유념하도록 해야 하고 들게 해야 하고 확고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 자, 신참 비구인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제 불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제가든 출가든 뭡니까? 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네? 우리는 개를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살면요. 그래도 뭡니까? 내가 그죠? 개를 안 지키는 걸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개를 지켜야 되는데 막 세상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어째 하다 보니까 이래 됐구나 하는 좀 반성해보고 반조해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라는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를 잘 지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나오죠. 그죠? 감각기능의 문을 잘 보여야 됩니다. 문은 몇 개입니까? 6도. 요새는 영어 시대잖아요. 그죠? 예, 6도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죠? 물론 경상도 발음이라서 수확합니다만은 그 6도를 뭡니까? 문단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을 보호하는 핵심은 마음챙김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계속 마음챙김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예,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제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적게 하시오. 근데 저는 혼자 있을 때 말 안 합니다. 하긴 혼자 있으면서 말하면 완전히 이제 진짜 정신분열증이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딴 처소에 머무르는 것은 혼자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있잖아요. 혼자서 수행해라 이 말이겠죠. 그죠? 논의연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식으로 들숨 날숨을 한 번 더 챙겨보게 되고, 그죠? 예. 정말로 논의연불한다 보죠? 예. 관세음보살 한번 하게 되고, 그죠? 석가모니불 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죠?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초보자들이 갖추어, 물론 바른 견해가 뭐냐면은 점점 어려지는 이야기 됩니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는 정견은 뭡니까? 우리 사성제에 대한 이해, 연기법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식이 됩니다만, 그죠? 이거는 신참비구한테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에서 뭐로 달아놨습니까? 바른 견해를 가진 자, 6번 주에, 그죠? 161쪽에 172번 주어입니다. 여기서 바른 견해를 가진 자란 업이 자기의 주인님과에 대한 겁니다. 됐죠? 항상 이게 처음 나오죠. 그죠? 특히 우리 불자는 뭡니까? 업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거, 우리가 기본으로 항상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의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업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교를 알만할수록이죠. 저는 특히 아비담마 전공하잖아요. 아비담마는 알만할수록 있잖아요. 예. 저희 결론은 그겁니다.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 예. 결론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불자는 항상, 예, 업이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알아야 되고, 업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엄마, 도대체 어떤 게 선업입니까? 천수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맨날 하죠? 그 10가지가 10선업입니다. 그 반대가 10불선업입니다. 됐죠?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선업이 뭡니까? 보시지계잖아요. 우리 대성 6바람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보시바람일, 지가바람일. 초경에서도 뭡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기본 조건이 뭡니까? 그죠?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보시와 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까지만 할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자는 항상 있잖아요. 선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선업을 지으니까, 엄마야, 나는 돈이 없어갖고 보시를 못 한다고. 보시를 돈 갖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휴지 조각리가 떨어지가 있다. 어떻게 됩니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훌륭한 보시입니다. 맞죠? 그걸 보시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휴지 떨어지가 있는데 휴지통 갖다 버리면 행복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른 견해. 그래서 그죠? 주석서에서는 특히 왜냐면 신참비구한테 그죠? 하니까 딱 처음으로 뭡니까? 네. 업이 자기 자신의 주인임 해고죠. 그럼 성과 윗바사나와 도와 과에 대한 5가지의 바른 견해를 구족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있잖아요. 신참비구한테 그죠? 설법하신 것이니까 주석서에서 요 5가지를
뭡니까? 바른 견해로 여기서는 들고 있습니다. 딴 경하고 조금, 딴 주소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조의 지혜도 역시 바른 견해라고 알아야 된다. 반조 해보는 거 아시죠? 그죠? 항상 무슨, 그죠? 뭐 수행이든 뭐든지 그 과정이 지나면은 특히 아비담라에서 강조하는 건 반조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수행에서도 반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조고각하 반조 하잖아요. 그죠? 항상 어떤 일련의 수행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반조를 해야 되는 거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반성이잖아요. 그죠? 아, 내가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르게 되었는가? 그죠? 혹시 내가, 그죠? 저는 밖에 나가면 반성 하나도 안 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내 잘난 척 하지 않았는가? 물론 잘난 척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는 그게 내가 A형이라서 있잖아요. 소심 A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나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요래 합니다. 자고 나면 말캉황입니다. 그래 또 가면 또 막 또 떠들고 막 이러합니다. 그 반조는 해봅니다. 안 해보는 사람 같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는 특히 우리, 그죠? 제가 계시는 불자님들도, 한테도, 그죠? 아주, 그죠? 꼭 한번 우리가, 그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졸고있음경, 이것도 유명한 경입니다. 하긴 유명하니까 이게 뽑아낸 거죠, 그죠? 이거는 부처님의 상수제자, 우리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죠, 그죠? 모갈라나 존자한테 하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출가해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자지 않고, 그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가 일주일을 잠을 안 잤으니까 잠이 억수로 왔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앞에 앉아갖고 꼬박꼬박, 아이고, 왜 불경제죠, 그죠? 대스승 앞에 앉아가지고, 예, 하게 일주일을 잠을 안 잤으니까, 그죠? 꼬박꼬박 잡으니까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쭉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63쪽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 계실 때 있잖아요. 그 무렵에 모갈라나 존자가 마가다의 깔라왈라 묻다 마을에서 졸면서 앉아 있었다. 됐죠, 그죠? 물론 부처님 앞에서 졸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세종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통입니다. 천안으로 이제 모갈라나 존자가 여기서, 그죠? 졸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일체 지자잖아요, 그죠? 모갈라나가 드디어, 이제, 그죠? 아라한과를 얻을 인연이 됐다고 파악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신통으로 딱 오시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갈라나 존자 앞에 나타나셔서, 164쪽이죠, 그죠? 예. 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세종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마하모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갈라나여,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모갈라나여, 그대는 졸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 부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니까죠.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죠? 부처님께서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죠?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가지 단계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죠? 그럼,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져서 머물 때 혼침이 생기면 그런 인식을 그대는 가지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식을 많이 공부짓지 마라. 그대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도 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행이 있겠지만, 그죠? 40가지 명상주제 중에서 가시나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흙덩이를 한 지름 25cm쯤 되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있잖아요. 그거를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자연스럽게 하면 앞에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걸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쳐다보니까 깜빡 잠이 온다 하면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제가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는 뭡니까? 책만 보면 잠 온다 그러죠. 그죠? 그럼 책 보지 마라. 와, 기분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특별한, 특히 여기서 인식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여기서 가시나 수행이 제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시나를 놓고 그걸 딱 쳐다보고 있으면 잠 잘 오게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뭡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그죠? 무슨 인식을 가지면은, 잡을게 되면은 그 인식은 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죠? 혼침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자, 그대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예. 불교의 핵심이 뭐지? 예? 해체해서 보기. 해체하면 어떻게 되지? 온.
오는 한 칼, 두 칼, 밤야의 검, 치모금, 따다닥닥닥. 그죠? 그런 거죠. 예. 수상행식, 해체에서 보면 무상고, 무화,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면 어떻게 되지? 여모, 이요, 해탈, 구경해탈. 맞다. 이러면 잠 안 오겠죠?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실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라. 이렇게 하셨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도 법을 사유하고, 그죠? 여모, 요, 해탈, 구경해탈 한데도 막 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독송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 그죠? 그 무아의 특징경 같은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뭡니까? 불타오르는 경 그거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걸 쫙 독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독송을 하면은 잠이 안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해도 독송을 하면서 잡을 사람 있죠. 꼭. 그죠? 독송을 해도 잠이 오고 잡을게 되면은 혼침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5번입니다. 자, 그대는 두 깃볼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야 한다. 그렇죠, 그죠? 예? 이라고, 그죠? 이런, 그죠? 이래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잠이 오지요. 예, 그때는 되게, 우리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6번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도 하면, 예,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고 사방을 둘러보고 별자리와 별들을 쳐다보고, 그렇죠, 그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멀리 먼 산도 보고, 이러면 잠이 달아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잠이 안 달아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6번째입니다요. 자, 그대가 이와 같이 해도 안 되면은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광명상을 마음에 잡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죠? 낮이다라는 인식에 집중하면 된다. 그죠? 그렇죠? 그죠? 밝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밝은 거를 광명상을 있잖아요. 그 인식을 눈 감고 우리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눈 감고 이러면 거리 밝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명상을 마음에 잡도록 하면은 광명은 어쨌건 우리 졸음과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집중하면 된다. 낮에 광명을 본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본 것처럼 낮에도 광명을 본다. 이와 같이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는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혼침이 제거된다. 그런데 뭡니까?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채 앞과 뒤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경행의 마음으로 한꺼야 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항상, 그죠? 우리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혼자 토굴에 살면은 그 경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잠 오면 밖에 나오고, 그죠? 집중해서 이렇게 경행을 하면은 잠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야죠. 그래, 맨 마지막 옵션은 자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야죠. 그래서, 그죠? 9번입니다. 그죠? 만일 그대가 이와 같이 몸으로도 혼침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대는 언제 일어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자겠다든지 30분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 들어갑니다. 내가 30분만 자고 올라가겠다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결혼 많이 해보죠. 그죠? 예. 그래서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들어 한 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로서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그렇죠, 그죠? 우리 사자처럼 오른쪽 옆구리로, 그죠? 이제 누워도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나는 들어눕는 즐거움이나 기대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며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던 수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로 8단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8가지로 잠을 쫓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리푸타 존자에게죠. 수행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를 10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뭡니까? 자만으로 그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행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출가자라고, 그죠? 그들먹거리는 마음. 그런 거를,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그들먹거리는 마음으로 신도집이잖아요. 탁발하러 공양받으러 있잖아요. 가서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어깨 힘주고 탁발하러 가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그들먹거리면서 가면, 자, 만일 비구가 자만에 취해 그들먹거리면서 신도집에 가는데, 그 가정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죠? 사람들이 166쪽 재료입니다. 비구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지금 이 집에서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 의기소침하게 된다. 의기소침하면 들뜨고 그 마음이 붕 떠버리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죠? 막 등등해서, 그죠? 아이씨,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등등, 그죠? 들뜨고,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으로 뭡니까? 예, 자만으로 거들먹거리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그대는 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그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와 같이 자, 논쟁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예상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들뜨고,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두 번째로는 그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교제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죠? 부처님께서는 칭송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걸 세 번째로, 그죠? 그걸 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갈라니와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혼자 있기에 좋은 외딴 초소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한다. 혼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혼자 있어야 뭐가 돼도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죠? 이 세 가지로 다시, 그죠? 그렇게 혼침을 제거하는 방법을 8가지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세 가지로 경책을 하십니다. 그죠? 자만으로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말고, 교제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교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갈라는 존재가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11번인데, 그죠? 자, 세존이시여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가 안원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범행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가 됩니까? 되죠? 불교에 말하는 궁극적 행복, 열반, 깨달음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이 말씀이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래를 멸진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석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예,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그죠? 자, 우리 그죠? 167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 됐죠, 그죠? 결국 요 앞 단계로는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가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버려갖고, 그죠?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목갈라나 존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음을 얻으시게 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부터 예,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